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그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택하셨을 때 그냥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주셨지만 이 권능을 저들이 언제 사용했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한 권능을 행사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우리들도 권능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게도 있다. 이 권능은 어떻게 임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을 때 이런 권능이 내게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 권능을 활용하면서 악을 이기고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환경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며 사도라는 이름을 이때 사용을 하셨는데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름을 입은 것으로 택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로 택함을 입었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명을 주어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제자들이 그렇게 보냄 받은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보냄을 받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어요. 택함을 입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를 향하여 부름으셨으면 이제 부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명자로 세움을 입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보내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12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시면서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하여 4절에 보면 예수를 판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에 대한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붙여지는 이름. 이 붙여지는 이름이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고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뒤에 어떤 이름이 붙여질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등등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붙여지는 이름이 참으로 긍정적인 이름, 칭찬받는 이름, 인정받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사도 아까 보냄받는 것처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그러죠. 이 사도로 저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들이 이 권능을 갖고 먼저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곳에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라는 거예요. 먼저가. 그 다음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방인에게도 가죠. 또 사마리아 땅은 예수께서도 가셨던 것이고요. 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전해졌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사도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을 먼저 구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전도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을 누구를 사랑을 가장 먼저 합니까? 가까운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이 시작이 되죠. 사랑이. 그래서 내 가족부터 내 친한 친척 또는 친구, 이웃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순서예요. 나와 가까운 순서예요. 그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다가 실족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면서 7절에 보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1번의 외침이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먼저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결과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산의 목적이 뭐를 향한? 천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소망이 둬야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거기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땅에 매여 살게 되어지고 땅에 살고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다 보면 육체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는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매여 있는 게 육체의 세상에 매여 산다고 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저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셨죠. 이 권능을 예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거저 주셨어요. 어떤 값을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의 애쓰고 노력함을 통하여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예수께 보냄받은 자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거저받은 이 권능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며 택함받은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에 이 일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는 이 일들은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건데, 하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하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육신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우리는 해결받아야 하고, 또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만도 아니고 육으로만도 아닌 영과 육이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거저 주신 바이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전도 여행을 이게 하게 될 때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보냄받는 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걸 준비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한지라 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우리 그 슬로건을 걸기도 하면서 한동안 우리가 외치기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거나 할 때에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그 일이 감당도 되고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보면, 염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염려 다 버리고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거저주신 이 권능이 그 권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뭐 합니까? 스스로가 염려를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까? 내가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까봐, 못할까봐 이런 염려가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는 말을 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러라.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두보로 또 가져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거, 염려할 거 가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합당한 자를 찾아서 들어가면 이 합당한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일을 돕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자예요. 이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머물며 그들이 해야 할 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머물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게 임할 것이요, 이 제자들도 평안히 그 집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죠. 그 사르밧 과부나 또는 스넴 여인을 통하여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뭄이 극심했던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합당한 사람, 합당한 자를 만나, 합당한 집을 만나 그곳을 통하여 평안 중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합당한 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도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합당한 자를 예비하여 만나게 해 주시면 오늘 하루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고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며 이러셨지, 오늘 내가 예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를 만나고 합당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하루가 되어야지, 그걸 바라면서 기도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뭡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평안을 빌며 그곳에 머물며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들은 거부했지만 그 평안, 너희에게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으로 설령 그 집에서 너를 받아주지 않고 너를 영접하지 않고 너로 하여금 어떤 거처를 확보가 되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평안이 임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평안하게 지켜주며 평안히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나를
합당히 여기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 평안하게 머물지 못할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평안 중에 지켜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여나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너는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평안을 빌고 합당한 자로 혹여나 여기며 찾아갔지만 그래서 복을 빌어주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에 나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당한 자가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합당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 능이 되는 거지.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말씀이 영접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그 전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칫 내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입이 된 은혜와 복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사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그 주신 권능, 비자들에게 준 권능은 내게도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하여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